변화라고 하는 관점에서 볼 때 이 세상에서는 변화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두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절대로 변하지 않아야 하는 것. 이건 정말 변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있습니다. 그 다음 또 다른 하나는 뭐냐면 반드시 새 것으로 변화해야 하는 것. 지금 이 상태 그대로 두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절대로 변화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가 하면 이건 반드시 변화되어야만 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 이런 관점을 아주 쉽게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적용해 보면 변하지 말아야 할 것, 그것은 아주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절대적인 진리를 따르는 요소. 이거는 절대로 변하면 안 되겠지요. 그러나 변해야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인간의 부패한 심성적 요소. 우리의 부패한 심성적 요소, 이거는 변해야만 합니다. 변해야 살 수 있고, 변해야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변해야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을 수가 있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자, 성경에 나오는 많은 인물들, 특별히 위대한 인물들, 그들의 특성을 변화라고 하는 관점에서 본다라고 한다면 공통점 있는 것은 그들은 변화된 사람이다. 분명히 변화된 사람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각자가 살았던 그 시대가 다 다릅니다. 상황도 다르고 형편도 다릅니다. 남녀노소도 다릅니다. 살았던 지역도 전부 다 다릅니다. 출신 성분까지 다릅니다. 그러나 그들은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터닝 포인트, 그 어떤 돌아섬의 계기, 변화되어진 계기, 그 터닝 포인트가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라고 하는 것, 그것만큼은 다 동일합니다. 그런데 그 어떤 변화를 시도할 때 종종 우리는 이름을 바꾸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이름이 바뀌게 되는 그런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도 그 이름들이 바뀐 경우가 참 많이 있었지요. 그죠? 예를 들면은 위대한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 그 아브라함의 원래 이름은 아브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브람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이라고 이름을 바꾸셨죠. 그의 아내 사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원래 이름은 사레였습니다. 그런데 사라로 이름이 바뀌게 되었죠. 이스라엘의 원래 이름은 야곱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복강 나루에서 이스라엘이라 하라 그랬죠. 이름이 바뀌게 된 거죠. 베드로,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 원래 이름은 뭔가요? 시몬입니다. 시몬. 예수님이 그를 부를 때 바요나 시모나 그랬죠. 요나의 아들 시모나,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그 이름을 베드로라고 바꾸어 주셨어요. 이렇듯이 이름이 바뀐다, 이름이 바뀌었다라고 하는 것은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큽니다. 흔히 우리 사람의 이름은 그 이름과 운명이 결부되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름에 성품이 연결되거나 운명이 결부되어지는 그런 경우가 참 많이 있죠.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을 대표하는 대명사입니다. 자신이 있는 곳에 그 이름이 있는 것이고, 그 이름이 걸려 있는 곳에 자신의 존재 또한 부각이 되고 있는 것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의 이름은 그 사람과 어쩌면 운명 공동체입니다. 이름이 곧 그 사람의 운명과 함께한다, 같이 한다라고 볼 수 있을 정도입니다. 또 한 사람의 이름에는 과거의 그 어떤 경험, 그리고 또 그 사람의 삶에 대한 앞으로의 어떤 기대가 심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대대로 이름이 인생의 운명을 좌우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말에는 듣기 좋은 말이 있고 좀 듣기 안 좋은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참 이상한 게 뭐냐면, 듣기 좋은 말을 자꾸만 듣잖아요. 그러면 우리 뇌가 듣기 좋은 쪽, 기분 좋은 쪽으로 활성화됩니다. 그런데 듣기 싫은 말, 듣기 안 좋은 말을 자꾸 듣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뇌, 그 토근, 느낌, 감정, 기분 이런 것들까지 아주 안 좋은 상태로 자꾸만 활성화가 되어지고 하더란 말입니다. 이거 듣는 거에 의해서 그렇게 되더라는 거예요. 최근에 뇌과학 연구자에 의하게 되면은 어느 중추신경이 우리 사람의 모든 신경계를 지배한다고 그래요. 왜 이렇게 듣는 것에 우리가 반응을 할까? 무의식 중에도 그런 상태가 되어질까? 보니까 어느 중추신경이 우리의 모든 다른 신경계들을 지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해가 됩니다. 말이라는 것이 그래서 해서 중요한 거구나. 듣는 것이 그렇게 해서 중요한 것이구나. 어느 중추신경이 그런 지배력이 있으니 그렇겠구나. 유추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여간
말이라고 하는 것도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듣기 좋은 말, 또 기분 좋은 말, 또 그런 말 자꾸 들으면 자꾸 새로운 희망이 솟기도 하고 소망이 솟아나는 그런 기분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경험이 자꾸만 누적되잖아요. 이게 누적되면은 무슨 일을 하여도 뜻대로 이루어지게 되는 소위 말하는 긍정적 영향이 여기 발휘가 되는 거죠. 긍정적 작용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렇게 우리 기억이 막 무의식이 유도가 되어집니다.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분 나쁜 말을 할 때는 하는 쪽이나 듣는 쪽 모두 다 기분이 나쁘게 됩니다. 또한 이런 경험이 누적이 되면 그러면 무슨 일을 하여도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부정적 영향 아래 우리의 기억이 놓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름이 바뀌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뭔가 사연이 있는 것이고 또 어떤 중요한 결단 혹은 각오 이런 것들이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인생이 걸려 있는 것이기도 하더라라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는 사도 바울의 간증이 나옵니다. 자신을 고소하고 그리고 핍박하는 유대인들 그들을 향하여서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자신에게 있었던 일을 자기 스토리를 털어놓습니다. 자기의 라이프 스토리, 그의 간증을 들려줍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가만히 듣고 보면 바울이 그의 바뀐 인생 그것을 소개를 하는 거, 그것을 간증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바뀐 인생, 그 터닝 포인트를 기점으로 해서 가만 보면 그의 이름하고도 좀 연관이 있는 것 같아요. 그의 이름이 사울이었을 때 그가 어떤 삶을 살았는가? 그런데 그의 이름을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보다는 바울이라고 하는 이름을 더 많이 사용하게 되었을 때 그때 그는 어떤 삶을 살았고 무엇을 더욱더 중요하게 여겼던가? 요것이 갈리는 것 같아요. 그 구분이 되어지는 것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이 바울 그의 원래 이름, 원 이름은 사울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다 보면은 이 바울이 등장할 때 처음에는 바울이라고 하는 이름보다는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등장하죠. 그런데 처음부터 바울이라고 하는 이름이 없었던 것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 13장 8절에 보게 되면은 바울이라 하는 사울이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을 많이 부르긴 했지만 바울이라고 하는 이름도 부르긴 했다는 거예요. 하여간 그런데 그 이전에는 사울이라는 이름 중심으로 살았었어요. 그런데 이후에는 그 인생 말년에 보면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성경에 아예 등장하지를 않습니다. 바울이라고 하는 이름만 계속해서 소개를 하고 있죠. 즉 인생 전반기 후반기가 뭔가 바뀐 것이 있고 달라진 것이 있고 특별히 이름 사용 부분에 있어서 그것이 어떤 그 시점하고 비슷하게 가는 그 뭔가가 사실은 좀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은 이러한 변화가 있고서야 하나님께 비로소 제대로 쓰임받는 그런 인생이 됩니다. 그럼 바울에게 도대체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요? 그가 바울 이전에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이 주로 쓰였을 그때, 즉 사울 인생을 주로 많이 살았을 그때 그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첫째로 그는 유대인이었다라고 오늘 본문은 소개를 합니다. 본문 3절입니다. 나는 유대인으로. 유대인이다라고 하는 것, 이게 지금 뭐가 그렇게 중요한 것이겠습니까? 그런데 당시 상황에서 유대인이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상당한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 그러면 자동적으로 떠오르는 게 있습니다. 유대인 이퀄 떠오르는 단어가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의 선민. 유대인이라고 하는 이름에는 자동적으로 연상되어지는 것이 선민, 선택된 민족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거의 연쇄작용으로 떠오르는 공식화되어져 있는 그런 과정을 가지게 만들거든요.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다. 하나님이 지키시는 사람이다. 이런 뜻인데 그렇다라고 한다면 유대인 입장에서 유대인이다라는 것을 자랑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특별히 유대인이다라고 하는 이 말이 뭐가 숨겨져 있느냐면 정통 아브라함 자손이다라는 의미가 숨겨져 있습니다. 근동 지역에는 사실은 아브라함의 후예들이 많이 살았죠. 그 조상을 타고 올라가 보게 되면은 우리 조상은 아브라함이다라고 하는 민족들이 수두룩하게 많아요. 이스마엘의 후예들 다 아브라함의 후예들이죠. 에돔 족속도 에스까지 올라갑니다. 에스 위로 올라가면 누가 나오나요? 이삭, 아브라함, 또 아브라함까지 올라가죠. 모압, 암몬 다 아브라함까지 올라갑니다. 다 선주를 타고 가면 전부 다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유대인은 뭐가 있느냐면 그 중에서도 우리 유대인은 아브라함의 적자라는 거예요. 적자. 완전 적통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임을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유대인이다. 우리는 유대인이다. 여기에는 선민이다라고 하는 의미도 있었지만 우리는 아브라함의 적장자다. 적통이다. 이런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바울도 그 모인 사람들 앞에서 자기가 유대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바울의 말을 듣고 있는 사람들 그들이 유대인이기 때문에. 무슨 이야기입니까? 나도 당신과 같은 사람들이다라는 거지요. 마찬가지로 유대인이다. 그러면서 그들의 자부심을 덜추어내는 거예요. 그들의 자부심을 덜추어내면서 그러면서 함께 그 어떤 접촉점을 마련을 하고 있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런 선민의 유대인이었으나 지금 바울이라고 하는 이름을 더 많이 사용하고 있는 지금은 유대인으로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이제는 유대인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그리스도인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에는 이런 것이 내포되어 있을 것입니다. 나도 전에는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잘 몰라서 기독교를 핍박을 했는데 이제는 유대인인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유대인인 것은 변함없지만 그러나 유대인 중에서도 나는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둘째 그는 길리기아 다소성 출신이다 라고 사울이었을 때를 소개를 합니다. 본문 3절입니다.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이 말은 작은 시골 그런 데서 태어나고 그런 데서 자란 사람이 아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길리기아 다소성을 자랑하는 건 뭐냐면 그래도 내가 큰 물에서 논 사람이야. 지금 그런 이야기인 것입니다. 길리기아의 다소라고 하는 성읍은 당시에 아테네, 알렉산드리아 성읍과 함께 당대의 세계 3대 교육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최고 지성의 도시 그러면은 아테네, 알렉산드리아에 그 당시에 지중해 연안에 가장 큰 도서관이 있었지요. 지식의 아주 이 엄청난 물구가 트여 있는 곳이 알렉산드리아였었어요. 그것과 함께 이 다소성은 3대 교육도시, 지성도시, 문화도시였었습니다. 그러니까 자랑할 만하죠. 내가 이래봬도 길리기아 다소 출신이야. 무슨 말이냐면은 최고 지성들이 모인 곳이야. 최고 학문을 나누는 곳이야. 그런 거라는 거예요. 유식인이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런 문화 배경에서 살았다.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다소성은 설경을 자랑하는 타우로스산. 타우로스산이 굉장히 높은 산이에요. 아주 넘기 힘든 그런 어떤 산입니다. 그런데 그 타우로스산을 배경으로 형성된 해안 도시입니다. 원래 이름이 뭐냐면요, 타르수스예요. 타르수스인데 우리말 성경에는 이 타르수스를 한자어로 번역을 해서 다소성이라고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죠. 그래서 로마, 그 다음에 동쪽에 셈족이 자리하고 있는데 서쪽에는 그리스와 로마가 자리를 하고 있고 동쪽에는 셈족들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 셈족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뭐 아리안, 뭐 아시르 혹은 아니면 바벨론, 페니키아 그 외 저기 이란 지역의 페르시아족 뭐 이런 사람들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양쪽에 그 중간에 있어가지고 교역 그리고 또 이제 문화가 만나는 그런 어떤 교류 중심이었던 것입니다. 아테네, 알렉산드리아 못지않게 인문이 발달되어 있고 학문 발달한 그런 도시. 그래서 교육과 학문의 도시. 그곳에 이 바울이 나면서부터 그냥이 아니라 로마 시민권자였어요. 또한. 헬라어 교육을 받으면서 자랐던 겁니다. 바울이 이렇게 자기 출신지를 밝히는 데는 상당한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빌립이 나다나엘을 만나서 예수님을 소개했어요. 그랬더니 나다나엘이 뭐라고 그럽니까? 빌립이 이렇게 소개를 했거든요. 예수님 나사렛 출신이라고. 나사렛 예수라고. 고향을 이야기했어요. 나사렛 예수. 그랬더니 나다나엘이 요한복음 1장 4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다나엘이 가로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나사렛이란 동네에서 뭐 선한 게 나타난다고. 그러니까 옛날 당시 사람들은요, 어디 출신인가, 고향이 어딘가 좀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 문화, 그 배경 하에서 뭔가 보고 듣고 자라는 것, 경험하는 것이 다르다. 현대인들도 그런 생각하지요.
고대인들은 더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1세기의 유대인들 또한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나다나엘조차도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이니까. 그런데 바울은 길리기아 다소에서 출생했으니, 그러니 그런 어떤 인식 가운데서 다소성 출신이다, 굉장한 거죠. 그러나 지금 바울은 사람들에게 간증을 할 때 그 길리기아 다소 성읍에서 출생한 것, 지금 그것 자랑하기 위해서 자신의 스토리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이 어떤 지방에서 출생했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뭐예요? 지금 어떤 사람이 되어 있느냐, 이게 더 중요하던 거더라는 거죠. 셋째로 가말리엘이 문화생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본문 3절입니다. 가말리엘이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았고, 가말리엘 역시 마찬가지 당대 대석학이었습니다. 유대인이라고 하면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대단했습니다. 랍비 힐렐이라고 있어요. 예, 굉장히 유명한 힐렐 랍비입니다. 유대인의 3대 랍비가 있거든요. 유대인 역사 전체를 통틀어서 3대 랍비가 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힐렐입니다. 근데 그건 얼마나 대단합니까? 근데 이 가말리엘이 그 힐렐의 손자예요. 그리고 그 당시에 이 힐렐 학파의 수장이기도 했었습니다. 이 가말리엘이 어느 정도 대단했었느냐라고 하면은 사도행전 5장 33절부터 35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가말리엘이 나타납니다.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하고자 할세, 사내들은 공회에서 예수님의 제자 사도들을 아주 없이하려고 했어요.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율법 교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 공회 중에 일어나 명하여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하고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게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지 조심하라. 가말리엘이 이야기해서 한마디 했습니다. 그랬더니 사내들은 공회가 전부 다 쫙 조용해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제자들, 사도들, 그들을 막 죽이려고 그랬는데 가말리엘 한마디에 공회가, 사내들이니 조용해진 거예요. 예수님 제자들을, 사도들을 살려준 거죠. 이렇게 가말리엘, 그러면은 그 당시 그 한마디에 사내들인 공회가 다 말을 들을 정도로 영향력이 막강했던 사람이 이 가말리엘이더라라는 겁니다. 또 당대 가장 많은 제자들을 거느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바울이 가말리엘 문화생이다. 그런 스승에게 아마 바울의 부모님은 어린 시절에 다소성에서 예루살렘으로 이 바울을 유학을 보낸 것 같습니다. 다소를 떠나서 예루살렘에서 가말리엘 밑에서 배우도록 수학하게 한 거죠. 그리고 그 문화생이었다. 대단한 것이었습니다. 얼마나 자랑할 만한 거리였겠습니까? 당대 최고 랍비 학파, 힐렐 학파의 손자. 그러나 지금에 와서 그리스도인이 된 바울에게 이것도 별 자랑할 것이 되지 못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넷째로 로마 시민이었어요. 오늘 본문 다음에 나오는 사도행전 22장 25절입니다. 가죽줄로 바울을 매니 곁에 섰던 백부장들을 이르되, 너희가 로마 사람 된 자를 죄도 정치 아니하고 채찍질할 수 있느냐 하니, 바울이 로마 사람이다 라는 것을 밝히고 있죠. 그는 유대인이면서 로마 시민권자입니다. 지금은 좀 흔합니다만 얼마 전만 하더라도 로마 시민권, 미국 시민권 받으려고 막 애쓰고 그랬잖아요. 그죠? 21세기에도 그런데 20세기, 21세기에는 좀 미국 시민권 그게 그렇게 대단한가 싶긴 합니다만 20세기까지만 하더라도 대단한 거였잖아요. 그죠? 예. 그런데 그 당시에는 로마 시민권 그러면은 정말 대단한 것이었습니다.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은요, 일단 체포되지를 않습니다. 일반 감옥에 투옥할 수 없습니다. 가택연금 정도 하면 할까? 그 다음에 때릴 수 없습니다. 보호를 받아요. 하여간 시민권, 로마 시민권자다. 그러면 대단한 거였죠. 그런데 심지어 이런 시민권을 당시에 돈으로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은 태어나면서부터 태생이 로마 시민권자라는 거예요. 대단하죠.
그런데 이것도 문제가 아니었더라라는 겁니다. 이 땅 위에서 가장 강한 나라가 로마였으니까 로마 시민권 가졌다라는 것 귀할 것 같지만, 그러나 바울에게는 로마 시민권이 문제가 아니라 천국 시민권이 더 중요한 것이었고 하나님 나라 시민권자다라는 것이 더 소중한 것이더라. 지금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다섯 번째로 열렬한 핍박자였습니다. 본문 4절입니다. 내가 또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노니. 이 말은 지금 바울을 때리고 결박하고 죽이려는 무리들에게 하고 있는 말입니다. 또 19절 20절입니다. 주여, 내가 주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또 각 회당에서 때리고 또 주의 증인 스데반의 피를 흘릴 적에 내가 곁에 서서 찬성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줄 저희도 아나이다. 이 바울이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주로 살았을 때, 그때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요, 지식인 중에 지식인이요, 로마 시민권까지 가진 사람, 당시에 유대인들 못지않게 예수 믿는 사람들 죽이고 핍박했던 사람. 그러나 이제는 지금 이런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더라는 겁니다. 그걸 알게 되었다, 그 깨달음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지요. 그럼 그는 어떻게 이렇게 바뀌게 되었는가? 사울 인생에서 바울 인생으로, 어떻게 바울이라고 하는 이름을 주로 쓰게 되는 그런 인생으로 전환이 되게 되었는가? 그 과정을 본문 5절부터 8절까지 소상하게 다메섹 도상에서의 경험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당신들과 다른 사람, 당신들과 딴 세상 가운데 사람이기에 지금 이렇게 그리스도인이 된 것은 아니다. 당신들하고 똑같은 세계에 살았던 사람이다. 나도 유대인 교육열 못지않은 그 교육열 영향하에 살았고, 나도 가말리엘을 숭상하면서 살았고, 유대인 중에 유대인임을 자부하면서 살았고, 율법을 준행하면서 애쓰면서 살았고, 그리고 그리스도인들 잡아 죽이는 일에 앞장서기까지 했고, 당신들하고 똑같아 라는 겁니다. 전혀 별다른 엉뚱한 세상에서 온 사람이 결코 아니다라는 겁니다. 똑같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내가 무식해서 몰라서 그런 게 아니다. 당신들만큼이나 잘 알고 있고 당신들만큼이나 정통해 있다. 그런데 내가 그리스도인이 된 데는 뭔가 이유가 있지 않겠냐. 지금 그걸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가 바울이 되었어요. 이제는 바울이 된 사울, 바울이라 이름하는 사울이 아니라 이제는 아예 바울로 살아가는 그런 삶의 모양새를 보여줍니다. 본문 10절입니다. 내가 가로되 주여 무엇을 하리이까? 주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정한 바 너희의 모든 행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하시거늘.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나는 순간 주님께서 바울에게 사명을 주시는 이야기입니다. 또 14절 15절입니다. 그가 또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에 증인이 되리라. 왜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을 주로 사용하던 인생에서 바울이라고 하는 이름을 주로 사용하는 그런 인생으로 바뀌게 되었느냐? 그가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이 되었더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기 위하여. 전에 변화되기 전에는 하나님의 뜻을 위한다라고 하는 열심은 있었습니다. 열심만 있었지 진짜 하나님의 뜻은 몰랐던 거예요. 하나님의 뜻 제대로 알고 하나님의 뜻 똑바로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열심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다라는 것, 하나님 그걸 알기 원하시더라는 거죠. 근데 그걸 알고 난 순간부터 그는 바뀐 인생이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겁니다. 열심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 뜻을 바로 아는 게 중요합니다. 얼마나 열심히 있게 살았는지 몰라요. 가말리엘 밑에서 배운다? 보통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겁니다. 아주 어린 나이에서 부모님 품을 떠나가지고 예루살렘에 가서 사는데 그게 쉬웠겠습니까? 율법 613가지 아니면 633가지 조항을 달달 외우면서 준행하면서 준수하면서 바리새인으로 살아간다 쉽겠습니까? 절대 쉬운 거 아니거든요. 열심 없으면 못하는 일이에요. 엄청난 열심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열심은 하나님 뜻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열심. 여러분 때때로 맹목적인 열심이 사람을 죽이는 법입니다.
움베르토 에코가 책을 쓴 것 중에서 뭐 여러 가지 썼죠. 뭐 푸코의 추, 뭐 푸코의 진자라고 번역된 책도 있고요. 추나 진자나 같은 거죠, 그죠? 뭐 등등등등 여러 가지 책이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책이 뭐냐면 장미의 이름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영화에도 나왔죠. 이 수도원, 이 도미니크 계열의 수도원에서 살인 사건이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수도사들이 죽어나가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수사를 하고 원인을 밝히려고 프란시스회에서 윌리엄이라고 하는 수사를 파송을 합니다. 그래서 사건을 결국 어떻게 된 것인가 밝혀내는 것인데 마지막 장면, 결정적인 장면. 옛날 수도원은 도서관 기능이 있었거든요. 그 종류의 책이 어떤 종류의 책이든 모든 종류의 책들을 번역을 하고 보관을 하는데 아라비아계 통해서 넘겨온 책들이 있어요. 그죠? 그런데 정통 수도사 입장에서 볼 때 아라비아에서 넘어온 책들은 어떤 책이 될까요? 마치 무당에 대하여 연구조사한 그런 책하고도 비슷한 느낌을 받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책을 번역하고 필사하고 보관한다? 이게 되겠냐 이거예요. 정의감에 불타는 노 신부 하나, 앞이 보이지 않는 신부가 어떤 장치를 합니다. 어떤 장치인지는 책을 직접 읽어보시든지 아니면은 숀 코네리가 주연한 장미의 이름이라는 옛날 영화를 보시든지 보십시오. 영화 보는 것보다 책 보는 걸 추천해 드립니다. 영화에는 그 책의 가장 중요한 핵심 주제를 놓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은 어떤 그 신부의 그 범죄 사실을 다 밝혀냅니다. 결국 그 장서, 그 도서관 전부 다 불태워버리고 불타는데 그 불타는 도서관에서 주인공 윌리엄 신부하고 그 상대 역인 호르웨하고 주고받는 말이 나와요. 주고받는 말이 나오는데 호르웨가 뭐라냐면 그런 악마적인 것을 가까이 하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말은 맞는 말이죠. 정의로운 말이죠. 그런데 주인공 윌리엄 신부가 그에게 대항하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면은 그 악마적인 것을 대했던 그 모든 사람들은 전부 다 악마라는 거예요. 악마라고 그렇게 몰아붙이고 지칭을 하니까 윌리엄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악마는 다름이 아닌 지나친 맹신이야말로 악마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나친 맹신이야말로 악마다. 알지 못하고 그냥 무조건 그냥 자기 주장 우기는 거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이 절대 진리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우리는 나락으로 빠집니다. 내가 아는 것이 절대 진리다라고 하는 것, 나만 옳다라고 주장하는 것, 그거는요 내가 하나님이다라고 주장하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를 유심히 생각하십시오. 유심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었다. 그래서 눈이 밝아져서 죄인이 되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얼마나 좋은 거예요. 그런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는 순간 원죄가 생깁니다. 안다라고 하는 거는요 죄랑 가까워요. 왜 그러냐면요 하나님처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절대 진리를 고수하고 알고 있다라고 하는 그 순간 그는 자기 자신의 위치를 하나님의 위치에 놓게 됩니다. 그래서 악마는 다름이 아닌 지나친 맹신이 악마입니다. 지나친 열심은 그렇게 맹독성을 가지고 있어요. 바울이 이전에 행했던 열심은 맹독성을 가지고 있는 열심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반대는요 정의의 이름으로 행해지죠. 반대하는 것 중에 정의가 아닌 것 없어요. 모든 비전을 꺾어버리고 꿈을 꺾어버리는 모든 반대는 전부 다 정의의 이름으로 행해집니다. 반대하는 데는 타당한 이유가 다 있습니다. 안 될 100가지 이유, 1000가지 이유, 10,000가지 이유가 있어요. 근데 그게 다가 아니잖아요. 나중에 알고 보면요 그게 진짜 진리가 아닌 걸 스스로 알거든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지. 바울이 이렇게 급변하게 된 것은 뭐냐면요 열심으로 살아오다가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 정말로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단순히 열심히 사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지. 하나님의 뜻을. 나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뜻이 도대체 뭔가 그 제대로 알아야 한단 말입니다. 그때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열심히 살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열심히 살아야죠. 열심히 살아야죠. 열심히 사는데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면서 열심히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같은 의미입니다. 예수를 바르게 알기 위함. 바울은 예수를 만나본 일이 없어요. 예수님의 설교를 들어본 적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덮어놓고 반대만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기 바쁜 거예요. 알지도 못하면서. 얼마나 맹목적인 반대입니까? 그런데 이 다메섹에서의 체험이 왜 있었느냐? 바울에게 예수를 알게 하기 위해서. 예수를 만나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면 인생이 달라집니다. 주여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예수님을 딱 알고 나니까 인생이 확 바뀌는 거예요. 주여 내가 무엇을 하리까? 무엇을 하리까? 우리 인생의 최고의 가치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 만나면 삶이 변하게 되어져 있어요. 예수님 만나면은요 결단이 일어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예수 만나면요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어느덧 불현듯 깨닫게 됩니다. 이렇게 살아도 되는 걸까? 예수 알고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는 걸까? 예수를 알아야 합니다. 예수 알면 변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을 친히 듣기 위해서 이런 엄청난 다메섹 경험이 있었습니다. 사람을 통하여서도 예수님에 대해서 듣고 배우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직접 만나는 이런 바울의 체험, 엄청나게 상황이 급박했다는 거예요. 이 바울 지금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시간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셔가지고 친히 듣는 거예요. 친히. 직접 예수님의 말씀을 듣게 했던 겁니다. 심지어 나중에 아라비아 광야로 가죠. 아라비아 광야에서 그는 깊은 묵상 가운데 우리 주님과 더욱더 친밀했을 것입니다. 왜 이런 다메섹 체험이 있었는가? 결국은 예수 증인되기 위해서였습니다. 본문 14절 15절입니다. 14절 15절 말씀에 의하면 그가 또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었다. 15절 내가 그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에 증인이 되리라. 그리스도의 증인 되도록 그리스도의 증인 되도록 이제 더 이상 박해자가 아니라 예수의 증인 되게 하기 위해서 부름을 받았다. 다메섹의 이 급박한 체험이 있었다. 그래서 사도가 되고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을 주로 쓰는 것에서 이제는 바울이라고 하는 이름을 외치면서 살게 되는 인생으로 변하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바울은 이제 작은 예수가 되어서 살고 있는 거예요. 바울에게는 예수 향기가 이제는 물씬물씬 풍기고 있는 거예요. 가말리엘 문하생 냄새 다 걷어내고 길리기아 다소성 냄새 다 걷어내고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라 자랑하던 것들 다 걷어내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다라고 하는 간판 전부 다 뜯어내고 예수 냄새만 풍기는 거예요. 예수 냄새만. 사랑하는 성관가족 여러분,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라고 한다면 어떤 사람으로 변화되어 가고 있는가 자문해 봐야 합니다. 지금 어떤 사람이 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을 정말 만나기는 한 것일까? 내가 예수를 만났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살아도 되는 걸까? 내가 예수 만났다라고 한다면 과연 나의 자랑은 무엇일까? 나는 무엇을 의지하고 사는가? 나는 무엇을 프라이드를 삼는가? 가말리엘 문하생인 것을 프라이드로 삼는가? 예수 제자인 것을 프라이드로 삼는가? 길리기아 다소성 출신인 것을 프라이드로 삼는가? 하나님 나라 백성 공동체 된 것을 프라이드로 삼는가? 예수 만나면 달라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까지 가말리엘 문하생 아무것도 아닌 게 됩니다.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배설물로 여겼노라. 배설물로 여겼노라. 우리나라 말 성경이 고상하게 번역해서 배설물로 여겼노라지 그냥 흔히 쓰는 말로 이야기하면 똥으로 여겼노라 그런 말이지 않습니까? 사실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 굉장히 좋은 이름이에요. 여호와께 구하다, 묻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은 유대식 이름이에요. 바울이라고 하는 이름은 로마식 이름입니다.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사울이 갑자기 없던 이름, 새로 바울이라고 하는 이름 가져와가지고 한 게 아니에요. 원래부터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 유대인 이름, 유대식 이름, 그 다음에 로마식 민권자니까
로마식 이름, 바울 이름 다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13장 8절에서는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죠. 그런데 이 바울이라고 하는 이름 뜻은 뭐냐면 작은 자 그런 뜻입니다. 근데 아무리 로마식 이름이다라고 한다 할지라도 작은 자라고 이름을 부르진 않겠습니까? 그럼 왜 이거 바울 그랬을까요? 여러분 이름 뜻은 뭐가 더 좋아요? 사울이 제가 보기에는 사울이 훨씬 좋습니다. 예수 만나고 예수 믿었어도 여전히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을 주장하고 사용하고 싶어요. 여호와께 구하다, 여호와께 간구하다, 여호와께 묻다 얼마나 좋은 이름입니까? 그런데 바울 작은 자가 뭐예요? 작은 자가 아무리 내가 예수 믿어도 이름까지 그냥 작은 자. 그런데 분명히 이 두 가지 이름을 다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왜 성경에 이렇게 쭉 보게 되면은 바울이라고 하는 이름이 더 많이 나오게 될까? 그 이전엔 사울이라고 하는 예수 믿고 난 다음에도 사실은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 썼어요. 유대인 사회에서 유대인과 함께 생활할 때는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을 썼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 바울이라고 하는 이름이 나오느냐? 사도행전 13장 9절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받습니다. 그래서 전도 여행을 가죠. 이방으로 전도 여행을 출발합니다. 13장 9절까지는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라고 이름 썼어요. 출발할 때는 그때까지도 사울이었습니다. 처음 전도여행 출발해가지고 어디로 갔느냐 하면 바나바의 고향 구브로 섬에 갔어요. 구브로 섬에 유대인 회당으로 갔잖아요. 유대인들 많은 곳에. 그때까지 사울이라고 했겠죠. 그런데 본격적인 이방인 땅 터키 지역으로 넘어갔을 때 본격적인 이방인 전도가 시작되었을 때 그때부터는 1차 전도여행 중에 바울이라고 하는 이름만 등장합니다. 사도행전 13장 13절입니다.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이제는 유대인들보다도 이방인들이 더 많은 거예요. 이방인들이 더 많은 세계에 딱 떨어지자 그 다음부터 성경에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은 싹 사라집니다. 바울이 기록했던 13권의 신약 성서가 있어요. 그런데 그 신약 성서 가운데서 나 사울은 이라고 기록한 곳이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전부 다 나 바울은. 그런데 그 나 바울은 이라고 하는 이름을 쓰면서 바울이 몰랐을까요? 나 작은 자는 기분이 어땠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는 작은 자라고 그렇게 주장하면서 바울이라는 이름을 썼을까요? 원래 파울로스라고 하는 로마식 이름이에요. 파울로스라고 하는 이름. 어쩌면 이게 별명이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바울은 볼품없는 사람, 안장다리의 사람, 대머리였던 사람. 오죽하면 고린도 교인들이 그렇겠습니까? 그의 글에는 힘이 있지만 말로 대면하여 볼 때는 볼품이 없다고 그랬어요. 실제로 볼품이 없는 사람. 안장다리에서는 키도 작았겠죠. 아마 어쩌면 어렸을 때부터 어이 작은 놈 그러면서 바울로 불렸었는지도 모릅니다. 유쾌한 기억이 남아있는 이름은 아니었을 것 같아요. 만약 그렇다라고 한다면.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바울이었던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는 그게 기분이 나빴을는지 어쨌을는지는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 바울이었던 거예요. 두고 기억을 하는 거죠. 두고. 오죽하면 그럽니까?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내가 핍박자였다고. 나는 핍박자였다고.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라고. 구원받는 순위 가운데서 제일 끄트머리 마지막에 구원받은 자라고.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죄인 중의 괴수. 그러니 작은 자라고. 바울이라고 하는 그 이름은 사람들 앞에서의 이름이 아니었어요.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의 이름이었지. 주님 맞습니다. 저는 바울입니다. 주님 맞습니다. 저는 작은 자입니다. 주님 맞습니다. 제가 볼품없는 자 맞습니다. 그러니 바울이라고 하는 이름을 기꺼이 쓴 거죠. 사람을 얻기 위해서, 복음 듣는 사람을 얻기 위해서. 나는 죽고 네가 살면 된다는 거예요. 나는 망하고 네가 흥하면 된다는 거예요.
네가 예수만 믿는다면, 네가 복음만 받아들인다면, 네가 하나님 말씀만 듣고 네가 하나님 백성이 된다면, 하나님 자녀가 된다면 너는 큰 자 되고 나는 기꺼이 작은 자 되어도 좋다고. 사실은 그 이름을 썼던 거예요. 그래서 작은 자, 작은 자, 작은 자. 혹자는 신학적인 지식을 가지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울이 바울이 이름으로 바뀌었다라고 그렇게 설교하는 것은 옳지 않은 거라고. 근데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바울이라고 하는 이름을 또 묵상해봐도 아니라고. 바울이라고 하는 이름을 쓴 바울의 심정을 안다면, 그리고 하나님과 연결되어져 있는 그 마음을 안다면 바울이라고 이름 쓴 변화를 이야기해야 한다고. 묵상할수록 그런 생각이 들더군요. 사랑하는 성관가족 여러분, 아브라함이 아브람 된 것처럼, 사레가 사라 된 것처럼, 야곱이 이스라엘 된 것처럼, 시몬이 베드로로 변한 것처럼 하나님 없었던 사울, 이름 뜻은 그럴듯했지만 여호와께 묻다, 여호와께 간구하다, 그럴듯한 이름은 가졌지만 그러나 사실은 하나님과 별 관계 없었던 사람, 그게 아니라 비록 그 이름은 작고 초라해지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의 작은 자가 되는 그 바울의 변화는 참으로 소중하고 거룩한 변화가 아닐까요? 날마다 말씀 안에서, 날마다 성령 안에서 변화된 사람 되어서 바울처럼, 예수님처럼 살 수 있는, 그걸 소망하는 그런 우리 성관가족 되십시다. 그렇게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네가 하나님 백성 된다면 나는 작은 자가 되어도 좋다. 네가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다면 나는 작은 자가 되어도 좋다. 하나님 나라가 드러나고 나타난다면 나는 작은 자가 되어도 좋다. 이게 진짜 진정한 변화가 아닐까요? 인류 역사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외에 이런 변화를 겪었던 인생이 또 있을까요? 그런데 그게 생명이었습니다. 그게 길이요 진리였었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작은 자였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결코 작지 않은, 아니 큰 자인, 아니 하나님 앞에 지독히도 작은 자 됨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여호와께 간구한 모든 것들이 응답이 된 그런 사람이 이 바울 아니겠습니까? 우리 성관가족들도 또 다른 바울 되십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말씀 안에서, 성령 안에서 또다시 주님 거룩한 음성 들려지고 우리 주님 만나고 하나님 거룩한 뜻을 발견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우리 주님 예수님처럼 또 바울처럼 주님 앞에 쓰임받는 인생, 우리 주님이 기뻐하는 인생, 우리 주님께서 모든 상급을 쏟아 부어 주실 수밖에 없는 인생 또 되는 우리 사랑하는 성관가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